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성경이 지나고 여섯 번째 성경이 되겠습니다. 토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성경이 지나고 여섯 번째 성경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택할 자를 택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택하라 섬기라는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여호수아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주간은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 설 명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형제 우애를 회복하는 그런 좋은 만남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금주간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성의 수요일, 제2 수요일 등으로 부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우리 기독교 문화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경건한 40일 주간을 지킵니다. 먹는 것도 함부로 먹지 않고 가능하면 금식까지 하면서, 그래서 죄를 청산하고 세상의 낙을 미루고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제물 드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절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 내 안에 있는 죄를 청산하고 성화의 삶으로 도전하는 절기, 그런 때가 우리 사순절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세상의 기쁜 것들을 다 멈춥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앞뒤로 미루고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기도 하고 모든 좋은 행사들을 앞으로 뒤로 미루면서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보다는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더 잘 되는 삶의 미래를 향하여 아름다운 인생, 광대한 기업, 적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는 그런 사순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기를 앞두고 오늘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절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까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미 믿음이 좋은 젊은이였고 그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봉사와 헌신이 탁월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모세 목사님이 이런저런 일로 성전을 비우고 출타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당직과 숙직을 도맡아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모세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따지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편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마치
오른팔 왼팔 같은 수족 같은 사람이었고, 성경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사환과 같은 그런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이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는 봉사와의 헌신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목사님을 잘 섬겼던 그런 훌륭한 젊은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그는 여호수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를 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는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를 하여 새로운 시대, 모세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표현하므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며 또 봉사와 헌신이 탁월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겼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는 이미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그는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기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여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 역사가 충만하도록,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민수기 27장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구한 대로, 하나님께 매달린 대로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충만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신명기 제일 마지막 34장 9절에서 비로소 일어납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두 손 얹고 기도를 시작했던 이 기도가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자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셔서 여러분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곧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광대한 축복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곧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윤택한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부족하여, 은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나를 정복하거나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었지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은 좀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남의 돈을 빌리기는 잘하지만 갚지 않는 데는 선수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할 만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남의 돈을 빌려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면서 안 갚았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남의 돈을 떼먹는 인간이었어요. 그랬던 웨슬리 목사님, 그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 그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자 그 은혜가 자기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자 그의 인격과 성품, 삶,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특히 웨슬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제는 거꾸로 웨슬리 목사님을 험담하거나 웨슬리 목사님을 겁박하거나 웨슬리 목사님을 방해하거나 웨슬리 목사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마침 거기는 웨슬리 목사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웨슬리 목사님에 대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웨슬리 그 인간, 웨슬리 그 놈이, 웨슬리 그 놈이, 이런 놈 저런 놈,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막 겁박하고 험담을 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웨슬리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웨슬리 목사님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웨슬리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분노의 감정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에 사악한 인간이 소들을 끌고 와서 소를 뿌리고 소들을 풀어놓고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몽둥이질을 하고 돌파매질을 하고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그때도 웨슬리 목사님은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심령을 털어놓습니다. 과거 같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터인데, 분노의 반응을 보였을 터인데, 내 안의 분노의 감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긴 게 아니다.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정복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림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그 은혜에게 져서 분노의 감정을 이기는 성숙한 웨슬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복당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스림을 받는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Turn My Mourning into Danc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는 그 안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높은 장대 위에 줄을 매달고 그네를 탑니다. 그래서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그네를 휙휙 타다 그 높은 공중에서 그네를 놓고 그리고는 공중에서 허공을 한 바퀴 휙 돌더니 건너편 장대 위에 서 있는 사람 손을 다 붙들고 사뿐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높은 데서 그 아찔한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렇게 사뿐히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손을 잡는 겁니다. 나는 공중에 그네를 타다가 허공에 휙 한 바퀴 돌고 두 손을 쭉 뻗고 기다리면 그 양반이 쭉 뻗은 내 손을 턱 붙잡을 때까지 쭉 뻗고 기다렸다가 그 양반이 내 손목을 턱 잡으면 그때 나도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분이 나를 잡을 때까지 나는 그분을 향하여 두 손을 쭉 뻗을 뿐입니다. 내 손을 잡아달라고 두 손을 쭉 뻗습니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바둥거리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떤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두 손을 쭉 뻗으십시오. 주님이 내 손목을 낚아챌 때까지, 주님이 날 붙드실 때까지 주여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날 붙잡지 않으면 난 떨어져서 내 인생 꼬꾸라집니다. 주여 붙잡아 주세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께 믿음의 두 손을 쭉 뻗고 주님께서 실제로 내 손을 붙들어주는 그 순간까지 믿고 기다리면 그분께서 날 붙들고 사뿐히 건너가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 성경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들, 다른 표현으로는 희한한 일들, 곧 표적, 이적, 기적,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의 강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함락할 수 없는 이중성벽으로 지어진 아주 견고한 도성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엄두도 낼 수 없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많은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희한한 일,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일, 그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죽음의 강이 창렬하게 흐르던, 범람할 것 같이 흐르던 요단강이 뚝 갈라지고 대로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 12돌을 세우며 기념비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말씀 법궤를 앞세울 때, 이런 것,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달리라는 의미로 새겨 듣는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우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즉시로 재빨리 해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가 되는 명백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은혜 받은 감리교도는 한 책의 사람, 성경 벌레가 되어야 된다. 한 책의 사람, 바이블의 사람, 성경 벌레,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먹고 사는 벌레 같은 인생,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마귀 시험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 우리 삶의 기이한 일, 하나님께 행하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사는, 말씀 중심, 말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두 번째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는 이중성벽을 쌓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여기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도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제가 여쭈야겠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동안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빨리 마치라고 조금 더 많이 하시네.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80% 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는 사살 말해도 알아들으시네.
나는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나 이렇게 힘줘야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벽마다 일어나서 돕니다. 어떻게 돕니까? 주의사항이 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도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꿈을 놓고 소망을 놓고 희망을 놓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로 돈다 이 말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의 주변을 도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가게, 우리 기업, 우리 사업을 위해서 도는 거예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로 도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해야 될 것,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을 입에 담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지어가는데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정상 웅성거리면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발을 맞추어 마치 군대가 행렬을 지어서 진군을 하는 것처럼 발을 맞추어 착착착착 그렇게 걸어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입에 담지 않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운 가장 큰 이유는 자꾸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 자꾸 이러다가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왁자지껄 시장 돗대기판이 되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하나님께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말씀에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동행의 원뜻은 히할레크인데 발걸음을 맞춘다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발걸음을 맞추어 그래서 행호를 지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기이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광야교회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광야교회 교인들이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기적의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들은 감사치 아니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투정부렸습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기분 나쁘고 이래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건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사업 안 했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안 했어요. 광야에서 직장 없어요. 오직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배 생활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 입에서 신앙적이지 않는 말, 그 입에서 불신앙의 말, 그 입에서 투덜거리는 말,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 터져 나오니까 결국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동안 내가 혀를 깨물고 부정적인 말, 투덜거리는 말, 분노의 말 내가 안 해야지. 혀를 딱 깨물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언어만 입에 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놀라운 사건은 기브온 주민을 돕는 사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 군사 동맹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동맹을 맺고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모리 족속 7도시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은 기브온 주민들의 요청을 듣고 여호수아 군대가 돕기 위하여 진격해 갔습니다. 그때에 기브온 주민을 돕기 위하여 출병한 군사들이 아모리 5 임금의 연합군을 공격해 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래서 인류 역사에 놀라웠게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시간이 멈추는 놀라운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을 걸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돕기 위하여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돈벌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브온 주민들을 위하여, 중보의 사역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죽어가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생명을 걸고, 날이 저물었으니 할 만큼 했다 하고 툴툴 털 수 있잖아요. 지금 생명을 걸고 전쟁하는 건데 핑계대고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어려움 당한 주민이, 기브온 주민이 안전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너는 내 종이 되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지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 남은 삶, 지금까지는 너가 너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지, 이제 신 벗어.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까지는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지, 이제라도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살 수 없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더니 주님이 대박나게 하시고 수입의 90%를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큰 기업가가 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이한 일, 놀라운 일, 희한한 일,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사는 역사가 이번 사순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